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건에 계셨을 때 여러 비구 스님들과 함께 가사를 입고 바리떼를 들고 그렇게 탁발을 나오셨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탁발하기 위해서 성에 들어가는데 그때 한 남자가 짠 하고 나타나더니 길 한복판에다가 부처님 앞에서 금을 쫙 그어버리는 겁니다. 부처님이 가시는 길에 한복판에 땅에다 금을 쫙 그어버린 뒤에 나에게 돈 500금을 주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어 라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부처님께서 수많은 스님들과 함께 탁발하기 위해서 성 안에 들어가시고자 하는데 길 한복판에 금을 쫙 그어버리고 500금을 주지 않으면 이곳을 통과할 수 없어 이러는 겁니다. 근데 아마 그 땅이 그 남자 땅이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금을 휙 그어놓고 나한테 돈 500금 통행료를 주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다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겠죠. 그때 부처님께서 묵묵히 침묵을 지키시고 그 땅에 그어놓은 그 금 앞에서 부처님께서 가만히 서 계셨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뺑 돌아가도 될 텐데 우리 점잖으신 부처님께서 무언가 깊은 뜻이 있으셨는지 수많은 비구스님들과 함께 그 자리에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가만히 서 계셨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짧은 시간에 일파만파로 성 안의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전해지게 됩니다. 야, 어떤 놈이 부처님 가시는 길에 금 하나 쫙 그어놓고 돈 500금을 주지 않으면 여기를 지나갈 수 없어, 통과할 수 없어 하면서 야, 지금 시비 털고 있대. 뭐?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이 소식이 널리 알려지게 되니까 성 안에 있었던 여러 불자들이 그리고 국왕과 대신과 수많은 돈이 많은 수많은 불자들이 앞다투어 부처님 계신 곳에 와서 그 시비 거는 남자에게 우리가 큰 돈을 줄 테니 우리 부처님이 통과할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이 금을 지어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땅이 그 남자 땅이었나 봐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땅도 아닌데 금 그어놓고 돈 받으면 왕이나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근데 이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남자가 자기 땅이었기 때문에 금을 휙 그어놓고 여기 지나가려면 나에게 돈을 주시오 이렇게 시비를 걸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왕과 왕족과 대신들과 수많은 불자들이 우리가 큰 돈을 줄 테니 부처님이 지나가실 수 있도록 이 금을 지워버리시오 하는데도 끝까지 말을 안 듣더래요. 끝까지 말을 안 듣더랍니다. 이 남자가.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미친놈이라고 부르죠. 미친 거죠. 어디 땅에다 금 그어놓고 부처님이 못 지나가게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미쳤구나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답 없는 사람이 부처님 가시는 길에 금을 그어놓고 시비를 걸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줄 테니 이 금을 지워버리고 부처님이 편안하게 지나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오 하는데도 끝까지 고집부리고 말을 안 듣고 자꾸 부처님한테 돈 500금을 주시오. 돈 500금을 줘야만 내가
이걸 지워주겠소. 이렇게 이제 막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때 수달장자라고 있었어요. 수다따 장자라고도 하고요. 기수급고도권, 기원정사, 기수급고도권, 기원정사를 부처님께 지어드린 큰 시주자 수달장자라고 있었는데, 이 수달장자도 이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와서 돈 500금을 그 남자에게 딱 줍니다. 수달장자가 주는 돈 500금을 딱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나 왕족이나 대신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준다고 했을 때는 끝까지 안 받다가 수달장자가 딱 돈 500금을 갖다 바치니까 그때서야 줬소, 내가 돈 500금을 받았으니 이 금을 지우겠소 하고 땅에 있는 이제 그 금을 싹 지워버리고 부처님께서 다시 여법하게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성 안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런 참 희한하고 기괴망측한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생애, 그리고 우리 불교설화, 부처님께서 겪으셨던 일, 부처님께서 2600여 년 전 겪으셨던 일들과 우리 거룩한 우리 부처님의 제자분들끼리 겪으셨던 일들을 보면 정말 별 황당하고 이상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황당하고 이상한 이 수많은 이야기들조차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이 다 인연법이니라. 인연법. 부처님께서 모든 것이 우리가 지은 업의 인연들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날 기원정사 기수급고도건에 돌아오셔서 고요히 앉아 계실 때 수많은 제자들이, 수많은 불자들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오늘 저희들이 탁발을 가는데 별 희한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니 왜 이상한 놈이 나타나서, 남자가 나타나서 부처님 가시는 길에 땅바닥에다가 금을 그어놓고 돈 500금을 가져오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어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또 부처님께서는 무슨 깊은 뜻이 있으신지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서 계셨고, 저희들도 어쩔 줄 몰라서 부처님 등 뒤에서 저희들도 가만히 침묵을 지키며 서 있었고, 그때 소식을 들은 왕과 왕족들과 대신들과 수많은 그런 돈이 많은 불자들이 몰려와서 돈 500금을 줄 테니, 훨씬 많은 돈을 줄 테니 이 금을 지어주시오 해도 끝까지 말을 듣지를 않다가 수달장자가 와서 수달장자가 돈 500금을 내니 그때서야 수달장자의 돈을 받고서 부처님 앞에다 그어놓은 금을 싹 그걸 지워버렸습니다. 오늘 참 살다 별 희한한 일을 겪습니다 부처님 하니까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게 인연법이다. 이 모든 게 원인과 조건 따라 펼쳐진 결과 인과법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모든 게 인연법이요 인과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수많은 불자들과 그 수많은 비구 스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대들이여 마땅히 오늘 있었던 일의 인연법을 말할 터이니 그대들은 귀를 열고 잘 경청하도록 하여라. 부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수많은 과거 전생,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왕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왕자가 있었는데 왕자의 이름이 선생이었다고 합니다. 선생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자가 주변의 친한 사람들과 함께
이제 금수강산 전국 8도를 여행을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곳에 도착했는데 저쪽에서 사람들끼리 막 시끌벅적 막 싸우고 다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왕자가 무슨 일이 있나 해가지고 이렇게 슬쩍 보니까 왕의 신하인 재상, 이 재상의 아들이 다른 사람하고 막 다투고 있는 겁니다. 재상의 아들이. 그래서 왕자가 가서 또 어떻게 안면이 아는 처지니까 안면이 있는 처지에 왕자가 가서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다투고 계시오 하니까 요 재상의 아들이 도박 노름을 했는데 도박을 할 때마다 그 돈을 다 잃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돈 500금을 빌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돈 500금도 싹 날려가지고 지금 갚지를 않아서 빚을 갚지를 않아서 막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왕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시오, 이 돈을 빌린 사람이 이 나라 재상의 아들이요. 설마 그 돈을 떼어 먹겠어. 그러니 일단 집으로 보내주고 이 재상의 아들이 돈 500금을 갚지 않는다면 내가 대신 갚겠어. 내가 대신 갚을 테니까 내가 저 사람의 신분을 내가 증명하고 보장할 터이니까 저 재상의 아들을 보내주시오 해가지고 이 돈 빌려준 사람이, 이 빚쟁이가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제 왕자의 말을 듣고 믿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빚쟁이가 돈을 갚지 않으면 왕자인 당신이 돈을 갚으셔야 됩니다. 약조를 하고 그 재상의 아들을 보내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일이 잘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상의 아들이 돈을 안 갚는 거예요. 돈을 안 갚아. 분명히 돈 갚는다고 해놓고 돈을 안 갚아.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양아치라고 하죠. 아니, 빌렸으면 갚아야지. 왜 안 갚아? 그것도 돈 있는 사람이 정말 돈이 없어서 뭐 한 푼의 돈도 없어서 못 갚는다면 뭐 또 그러려니 하겠지만, 아니 어떻게 돈이 없어서 못 갚는다는데. 근데 재상의 아들이 얼마나 재산이 많겠어요. 그냥 내가 이 나라 재상의 아들인데 내가 돈 안 갚는다고 지들이 어쩌겠어. 배째라 하면서 돈을 끝까지 안 갚았대요. 나쁜 놈. 그래가지고 이렇게 돈을 갚지 않고 다음 생으로 넘어가면서도 계속 돈을 갚지 않다가 드디어 수없는 윤회의 흐름 속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다가 이 윤회의 흐름 속에서 비로소 이번 생에 그 돈을 빌려줬던 사람과 돈 500금을 빌렸던 재상의 아들과, 그리고 저 재상의 아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대신 갚겠어 라고 약속했던 그 왕자 세 사람이 이번 생에 드디어 딱 하고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부처님이 탁발하기 위해서 길을 걷다가 땅 한복판에 금을 싹 그어놓고 선을 그어놓고 돈 500금을 주지 않으면 여기를 통과할 수 없어 하고 시비를 걸었던 그 시비 걸던 남자가 그 과거 전생에 돈 500금을 빌려줬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돈 500금을 빌려줘 놓고 끝내 받지 못했던 그 사람이 부처님 가시는 길에 선을 쫙 그어놓고 돈 500금을 주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어. 그리고 금을 그어놓고 부처님께서 그 금을 넘지 않고 부처님께서 가만히 침묵을 지키며 서 계셨잖아요.
부처님이 바로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이 바로 수없는 과거 전생 저 재상의 아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대신 갚겠소 라고 얘기했던 바로 왕자였다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머나먼 과거 전생이 바로 선생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자였다는 거예요. 그 왕자였을 때 저 사람이 돈 500금을 갚지 않으면 내가 대신 갚겠소 라고 약속을 했는데 수없는 생애 동안 돈 빌려간 놈이 돈을 끝까지 받지 않았기에 그러면 왕자가 대신 돈을 갚겠다 약속했잖아요. 그 왕자가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셨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었을 때 그 돈 빌려줬던 그 남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고 이 남자는 과거 전생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부처님은 과거 전생을 다 알아도 그 남자는 과거 전생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왠지 무의식적으로 왠지 이 무의식 밑바닥에서 저 부처님에게 돈 500금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게 딱 발동을 한 거예요. 이게 인연법이에요. 이게 인연법이에요. 괜히 시비 건 게 아니라 수없는 과거 전생에 엮이고 엮였던 인연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대신 돈을 주겠다고 하더라도 그 돈 빌려줬던 왕자, 그 돈을 빌려줬던 그 사람, 이번 생에 부처님에게 시비 걸던 그 남자가 다른 사람 돈을 막 끝까지 안 받았던 거예요. 그때 수달장자가 나타나서 그 시비 걸던 남자에게 돈 500금을 주니까 수달장자가 준 그 돈은 딱 받았잖아요. 자, 눈치채셨죠? 이제 한 명 남았잖아요. 한 명. 그 돈 500금을 갖다 준 그 수달장자가 바로 그 머나먼 과거 전생에 돈 500금을 빌렸던 재상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드디어 그 세 사람이 딱 만나가지고 이번 생 서로의 빚을 깔끔하게 다 갚게 된 겁니다. 부처님께서 물론 그 시비 걸던 남자가 부처님 앞에서 선을 쫙 그었을 때 부처님이 돌아가셔도 되고 신통력으로 뛰어넘어가셔도 되지만 부처님이 그 순간 그 과거 전생에 서로 엮이고 엮였던 과거 전생 업의 인연을 다 꿰뚫어 보시고 이 사람이 과거 전생에 돈 500금을 받지 못하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야 될 때가 왔구나. 이걸 다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 그어놓은 선 앞에서 묵묵히 침묵을 지키고 서 계셨던 겁니다.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수없는 과거 전생 석가모니 부처님이 왕자였을 때 수많은 과거 전생에 선생이라는 왕자로 있었을 때 그때 여행을 가다가 도박을 하다가 돈 500금을 빌린 재상의 아들이 돈 빌려준 사람과 다투고 있었을 때 나를 믿고 저 재상의 아들을 집으로 보내주시오. 저 재상의 아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그 돈 500금을 대신 갚겠소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재상의 아들은 끝내 이번 생에 돈을 갚지 않았고 돈을 갚지 않았던 업의 인연과 재상의 아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대신 갚겠소 라고 했던 그 선생이라는 왕자의 서로 업의 인연이 엮이고 엮여서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이와 같은 희한한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와,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
업의 인연과 업의 인연이 서로가 서로 엮이고 엮여서 이와 같은 업의 인연법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500금을 빌려가지고 이번 생에 결국 돈 500금을 받아놨잖아요. 대충 금리라든가 이자 뭐 그런 거 따지면 돈 500금 더 받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없는 억겁의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돈을 안 갚고 그 부채가 늘어나고 요새 금리도 엄청 뛰었다는데, 그래서 돈 500금, 수많은 과거 전생에 돈 500금을 빌려줘 놓고 이번 생에 돈 500금만 받으면 이거 손해 아닌가? 라고 그냥 저 혼자 우스개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옛적부터 큰 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중생들이 이 윤회의 세상에서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할 때 이번 생 만나는 모든 인연들이 빚을 갚기 위해 만났거나 빚을 받기 위해 만났다. 우리 중생들의 만남과 헤어짐, 서로 모든 인연들이 다 빚으로 만난 거래요. 빚을 받으려고 만난 것도 있고 빚을 갚으려고 만난 것도 있대요. 그래서 세상은 공짜가 없답니다. 서로가 서로 업의 인연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요새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기 범죄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실제로 세계 각 범죄를 분석한 그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사기 범죄 1위래요. 한국인이 머리 좋다 하더니 그 좋은 머리로 못된 데에다 쓰나 봐요. 사기 범죄 1위, 사기 공화국이라고 불리우는 데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래요. 그 우리나라는 법이 좀 이상해서 사기죄는 형벌이 좀 낮대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이 낮은 편이래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냥 사람들한테 아주 크게 사기친 뒤에 감옥 가서 몇 년 살다가 나와서 해외에 가가지고 몰래 사기친 돈, 숨겨놓은 돈으로 그냥 평생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대잖아요. 미쳤어요. 세상이 다 미쳤어요. 사장님이 미쳤어요가 아니라 세상이 다 미친 것 같아요. 물론 이 속에서도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법 없이 착하게 사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그 속에서 또 못된 짓하고 사기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 부처님의 인과법, 부처님의 인연법을 모르는 놈들은 남에게 사기쳐 놓고 이번 생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인생 한 방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구나.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구나. 이번 생 혹 사기를 성공했다 해서 이번 생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하고 이번 생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갔다 하더라도 다음 생, 다다음 생 수없는 윤회의 흐름 속에서 이 무서운 업보를 받으면서 그 업보를 갚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중생들은 이 인과법을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뉴스 보면서 뭐 사기 범죄를 저지려 가지고 그렇게 사기죄로 다른 사람 마음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피멍들게 한 사람들 있죠?
혹 이번 생 몇 년만 살다 나오고 혹 이번 생 조금 고생한다 하더라도 그걸로 그 업이 절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그 빚을 그 수많은 사람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던 그 수없는 그 한이 맺힌 그 업보를 윤의 흐름 속에서 갚고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법을 닦는 우리 불자들은 세상에 공짜가 없구나. 인과법이 분명히 이 인과법이 있구나. 모든 것이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펼쳐지고 있구나. 이걸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인연법이 참 무섭습니다. 이 인과법이 참 무섭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법을 모르고 부처님의 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번 생 너무나 무거운 업보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우리 불자들만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나가는 우리 불자들만이라도 부디 이번 생에 나쁜 업을 짓지 말고 자꾸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명심하고 명심해야겠습니다. 옛적에 몇십 년 전에 그 우화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우화 스님, 우화라는 어른 스님이 계셨는데 우리 선배 어른 스님들께서는 다 아시는 그런 아주 천진도인, 하도 성품이 순진하고 순박하고 천진난만하셔서 천진도인이라고 불렸던 우화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몇십 년 전에. 그 우화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우화 스님께서 그 신도들의 시준물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다. 시준물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 신도님들이 주신 그 시준물을 잘 모아서 정말 인색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정말 아껴 쓰고 아껴 쓰셨대요. 정말 당신도 다 떨어진 옷에 구멍난 양말에 정말 절에 꼭 필요한 데만 아껴 쓰고 아껴 쓰면서 신도들이 올린 시준물을 아주 소중하게 아껴 쓰시는 그런 스님이셨다고 합니다. 스님, 아니 왜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까지 그렇게 없이 사세요? 왜 그렇게까지 아끼세요? 하면 이 우화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신도들이 피땀 흘려서 올린 이 시준물을 함부로 쓰면 다음 생 다다음 생 소로 태어나서 신도들한테 이 시준물 다 갚을 때까지 소로 태어나서 갚아야 된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우와, 그 옛날 큰 스님들은 이렇게 인과법을 무섭게 여기셨어요. 그 인과법을. 신도들이 피땀 흘려서 올린 이 시준물을 함부로 쓰면 수없는 생 동안 소로 태어나가지고 이 시준물을 갚아야 되는데 무섭지 않겠느냐. 무섭다. 소로 태어나서 갚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저도 본명 광우잖아요. 광우. 근데 우자가 소자는 아니에요. 우자가 한 말이고. 그러면서 정말 그 시준물을 신도들의 시주를 아껴 쓰던 스님이 있었는데 그렇게 스님들이 와가지고 스님 제가 뭐 돈이 필요하니까 좀 주십시오. 뭐 약값이 필요하니까 좀 주십시오. 옷값이 필요하니까 좀 주십시오 하면 그렇게 그게 아까우셔서 잘 안 주시고 주셔도 조금 주셨대요. 조금 주셨대요. 그런데 모 스님이 있었는데 그 모 스님은 우화 스님한테 그렇게 돈을 잘 받아왔대요. 우화 스님한테 갔다 하면 그렇게 돈을 잘 받아오니까
다른 스님들이 깜짝 놀라서, 야, 우화 스님이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인색하신 분인데 넌 어떻게 그렇게 돈을 잘 받아오냐 하니까 딱 하는 얘기가, 야, 스님 저 돈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안 주시는데 요렇게 얘기하면 아낌없이 퍼주신다. 뭐라고 하면 아낌없이 퍼주셔? 잘 들어라. 어른 스님께 가서, 우화 스님께 가서 딱 요렇게 얘기하면 아낌없이 주신다. 뭐라고 하면 되는데, 스님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아낌없이 주신다. 빌려주세요 하면 턱턱 주신다는 거야. 꼭 갚아야 된다. 이거 신도들이 준 소중한 시중물이니까 너 이거 꼭 갚아야 된다. 그 희한해서 스님들이 가서, 스님 저희도 좀 빌려주세요 하면 턱턱 주시더래요. 나중에 보다 못해서 옆에 어느 제자 스님이 하도 답답해서 우화 스님께 여쭤봤대요. 스님, 스님한테 그 돈 빌려주세요 하고 찾아왔던 그 사람들 얼굴 딱 봐도 안 갚을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 갚을 마음도 없는데 뭘 믿고 그렇게 빌려주세요 스님, 속지 마세요 했더니, 와, 우화 스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빌려갔기 때문에 반드시 갚을 수밖에 없다. 이번 생에 안 갚으면 다음 생에라도 다다음 생이라도 빌린 거는 반드시 갚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게 인과법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야, 제가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우화 스님은 정말 인과법에 대해서 믿음이 확고하신 분이구나. 정말 인과법에 100% 믿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우화 스님께서 그 아끼고 인색한 게 절대 당신을 위해서 아끼고 인색한 게 하나도 없으셨대요. 당신도 다 떨어진 옷과 다 떨어진 속옷을 입어가면서 다 절에 불사하고 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데 썼지 절대 그렇게 한 푼의 시주도 함부로 쓰질 않으셨답니다. 그랬던 그분도 빌려주세요 하면 반드시 돈을 주셨대요. 왜냐? 빌린 것은 반드시 이번 생이 아니더라도 다음 생, 다다음 생이라도 갚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우주의 법칙이고 인과법이고 인연법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어느 보살님이 계셨는데 보살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시면서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면서 제 앞에서 광우 스님 감사합니다. 광우 스님 고맙습니다. 스님 덕분에 제가 이제 잠을 자면서 두 발 뻗고 잡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유 보살님 왜 그러세요? 했더니 당신이 그렇게 예전에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할 때 떼어먹은 돈이 많대요. 그렇게 떼어먹은 돈이 많아가지고 한두 푼이 아니라 엄청나게 그냥 떼어먹은 돈들이 많대요. 그리고 사람들도 못됐어요. 빌릴 때는 간쓸게 다 꺼내줄 것처럼 빌리더니 빌리고 나서는 갚지를 않아. 참 희한해요. 중생들 참 희한해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빌리기 전에는 네 돈이었지만 빌리고 난 뒤에는 내 돈이다. 내 돈을 왜 갚냐. 뭐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못됐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아이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하면서 자다가도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대요. 그 돈이 지금 그 돈을 모았으면 내가 건물을 한 채 세웠을 텐데, 그 돈이면 내 자식 새끼들 좋은 옷이라도 한 벌 더 사줬을 텐데,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게 뭐 화병이 날 정도였대요. 그 돈을 많이 떼먹으셨나 봐요. 그러다가 우연히 우리 불교 TV에 소나무 법문을 들으면서 듣고 듣다가 자꾸 인연법과 인과법에 대해서 들으면서
어느 순간 가슴에서 툭 하고 가슴에서 그래, 전생에 내가 빌린 거 이번 생에 갚았다 라고 생각했더니 속이 다 시원하더래요. 소나무 법문 듣기 전에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그러니까 자다가 막 경기를 일으켰는데, 전생에 내가 빌린 거 갚았다, 전생에 빌렸던 거 다 갚았다, 내가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빚을 갚은 것이다 생각했더니 속이 시원하더래요. 정말 속이 시원하더래요. 그러면서 스님 덕분에 제가 이제 2다리 뻗고 좀 잡니다 라는 말씀을 실제로 해주신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스님, 제가 왜 이렇게 인생에 손해를 많이 보고 인생에 왜 이렇게 제가 아픔이 많았나 했는데 스님 법문 들으면서 아, 내가 과거 전생에 지은 빚을 갚고 있는 거구나. 전생에 지은 내 업이었구나. 이번 생이라도 내가 잘 닦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막 수십 명, 수백 명한테 들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연법입니다. 그게 인과법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저라고 머리 깎고 출가하면서 지금 25년 차가 되고 있는데 이 25년 동안 저는 뭐 손해 안 본 적 있었겠습니까? 눈 뜨고도 손해보고 알면서도 손해보고 믿었던 사람들한테도 또 상처받은 적도 있고 그때는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어우 다 엎어버려 막 이런 생각 들다가도 아, 부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지.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다 인연법이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아, 내가 과거 전생에 저 사람한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이번 생 빚을 받았나 보구나.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크게 손해를 보고 또 크게 또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에도 아, 저놈 정말 나쁜 놈, 정말 못된 놈 이러면 내 속만 더 아파요. 전생에 지은 내 업을 이번 생에 좀 받았나 보구나. 전생에 지은 빚을 이번 생에 좀 갚았나 보구나. 다 내 업이다. 다 내 업이다. 이번 생에 업장소멸하는 것이다 하면 속이 훨씬 편안해져요. 속이 훨씬 편안해져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스님, 제가 빌려준 큰 돈이 있는데 갚지를 않아요. 지금 소송을 할까 고민 중인데 소송을 하면 또 나쁜 업이 될까 봐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안 받을 수 있으면 깔끔하게 안 받고 전생에 내 빚이다 혹은 다음 생, 다다음 생이라도 갚겠지 생각하면 최고인데 우리 같은 중생이 그런 마음 내기도 힘들고 또 일상생활에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집에 써야 할 돈도 있는데 그 큰 돈을 잃어버리면 또 살아가면서 또 재정적으로 힘들 수가 있고 그러니 내가 받아야 할 돈이 있어서 정당한 방법으로 법적인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걸어서 받는 것은 악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악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기쳐서 소송 걸어서 그 돈을 빼오는 거는 나쁜 업보지만 받아야 할 돈이 있어서 정당한 방법으로 받는 건 그건 나쁜 업보는 아닙니다. 다만 원망하지는 마십시오.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그 제일 중요한 게 소송을 해서 받았건 혹은 끝내 못 받았건 원망하지는 마십시오. 나쁜 마음을 갖지는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유 스님 마음이 좀 정리가 되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아야 할 돈이 있으면 받아야 할 것이 있으면 정당한 방법으로 받으세요. 정당한 방법으로.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불자라면 혹 결국 끝내 못 받았다 하더라도 너무 속상해하거나 너무 가슴 아파하거나 너무 막 가슴에 막 화를 내고 나쁜 마음을 갖지는 마시고 그냥 차라리 에휴 전생에 지은 빚을 이번 생 그냥 갚았나 보다. 그리고 이번 생 못 받은 게 있으면 이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게 있으면 다음 생 다다음 생이라도 결국은 받게 된다 라는 마음으로 인연법에 대해서 인과법에 대해서 중심을 딱 가지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 불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늘 기도하면서 업장소멸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으면서 내 복의 그릇을 내 복의 창고를 크게 만들고 넓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